반가워요. 왜 안녕하세요 하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안 와서 그렇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 아이 졸업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읽었어요? 오늘 읽은 건 무엇에 대해서 같아요? 네? 결혼에 대해서죠? 결혼.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는 걸 결혼이라 하고, 혼자 사는 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혼자 사는 거? 한국말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 독신이라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독신. 자, 우리는 결혼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돼요. 근데 왜 결혼은 해야 돼요? 그렇지,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생명을 번성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대답 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번식하고 이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그 대답 안 하고 다른 대답해요.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도록 또 결혼하게 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자, 자녀를 두고 이렇게 점점 자녀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혼자 살라고 불러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해서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혼자 살고 독신으로 살게 하셨는지. 왜 독신으로 살까요? 어떤 사람은 왜 독신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독신으로 살았을까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뭐 했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다른 가정들을 돕도록, 교회를 돕도록 불러주셨어요. 목사만이 아니고, 목사 아니라도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남편과 아내가 없잖아요. 자기 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 다른 집 가정도 돕고 다른 집 아이들도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이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다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결혼도 하고 독신으로 산다. 독신으로 산다. 자, 대부분은 결혼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셨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가정이 없으니까 세계 곳곳에 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불러주셨으면 또 독신으로 살면서 앞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을 불러주셨으면 결혼해서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놓고 살게 될 것이에요. 어느 경우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십니다. 독신으로 살건 간에 결혼해서 살건 간에 신앙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는 얼굴만 예쁘고 힘만 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되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들을 죄를 덮어주고서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깨닫는데 참으로 둔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해도 우리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 독신으로 살기도 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모든 시간을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다 시간을 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꼭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사도나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결혼해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도록 은사도 주셨고 소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도록 은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경우든 간에 주님을 즐겁게 하고 이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독신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독신생활 혹은 결혼생활은 하나님이신 은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소명이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31절은 성도는 결혼을 해도 독신으로 살아도 어느 경우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 가운데 즐겁게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셋째로 32절에서 40절에서 성도는 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사실을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7장 전체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독신과 결혼 생활은 그냥 내가 편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될 소명입니다.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오늘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왔죠. 뭐라고 편지 보내왔죠? 사도 바울 선생님, 사람이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진다, 터치한다. 이것은 어떤 침실, 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 참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성에 대해서는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7장 전체에서 답을 해줍니다. 결혼을 하십시오. 답하는데 생명을 번성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그 말은 안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물어온 것이 아닙니다. 결혼과 성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성과 관련해서 결혼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2절에서 뭐라 합니까? 은행의 연고로 혼인하여 침실 생활을 하라. 이 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해라 합니다. 그런데 그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보면은 결혼한 성도는 침실 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즐거움을, 상대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의무로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7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길이 있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길은 그냥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는 즐거움 대신에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가능한 여러분들 가운데 독신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불타오르거든 자기 스스로 어떤 하나님 주신 필요를 절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소명과 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 독신으로 사십시오 말합니다. 자, 그리고 7절, 그러니까 8절, 9절에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이어서 10절에서 16절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혼한 여러분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은사가 무엇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결혼에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결혼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연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고 또 서로를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25절부터 끝까지는 다시 결혼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약혼한 남녀에 대해서 말하고 또 먼저 남편과 아내를 세상을 떠나버린 혼자 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7장 전체로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을 하건 독신으로 살든 간에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독신 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5절에서 31절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성도는 결혼을 해도 독신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서 천국 소망 가운데 이겨냅니다. 25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처녀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6절에는 처녀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약혼녀에 대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물론 처녀 딸, 약혼녀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처녀이지만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볼 때 약혼한 약혼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는 시집 보낼까 말까 아버지가 고민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약혼한 청년에게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파혼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회의 청년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청년들 중에서도 약혼은 했지만은 주님께 더 헌신하기 위해서 차라리 파혼해버릴까 고민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들, 약혼녀에 대해서는 주님의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의해서 자비함을 받아서 신실한 자, 위임받은 자가 된 자로서 결정사항을 말해줍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 사복음서 보더라도 약혼한 사람이 계속 결혼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는 파혼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어디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던가요? 예수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서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40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나의 뜻이 있다. 그 뜻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약혼한 사람이 결혼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 그 내용을 결정사항으로 말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따라서 현재의 그 고통 혹은 필연성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여깁니다. 즉 한 사람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뭘 강조합니까? 현재의 고통,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음 시대 내세에는 이 고통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고백한 우리들은 이미 내세의 천국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평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통과 고난을 남겨두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똑같은 이 말을 쓰면서 빈곤이라 궁핍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통스럽지만 기뻐합니다. 고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명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 이 고통이란 고난이란 말을 궁핍이라고 말하는데 궁핍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과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주셨고 사도는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 병이 있는 가운데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너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통과 약한 가운데 두시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약한 가운데에서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 땅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약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은 고통스러우니까 대충 살자. 인생은 참 불교에서 말하듯 인생은 사해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을 받아가 하면서 비관적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데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명을 다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 가운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건 고통이 있고 그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당하고 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당신이 아내에게 매여 왔습니까? 노이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아내로부터 놓여 있어 왔습니까? 아내를 구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매여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사람은 노이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결혼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구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마치 결혼만 하면 천국에 가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그런 식으로 결혼하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혼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힘듭니까? 이거 결혼 생활을 벗어나면 고통이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결혼을 안 해도 독신으로 살아도 결혼해도 고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결혼만 하면 고통을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과 벗어나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미혼이면 미혼인 대로 주님께서 결혼시켜 줄 때까지, 아니면 독신이면 독신인 대로 그대로 살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구하면서 삽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지금 이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했으니까 지금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혼, 독신 생활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독신으로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결혼한다고 해도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처녀 약혼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그 육체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이런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 싶은데 괜히 약혼해가지고 빨리 파혼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그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은 뭐라고요? 더 큰 고난이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매이고 가족 간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결혼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혼에 따르는 힘든 것, 그걸 피하고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고 성령께서 권하십니다. 자, 결혼해도 고통이 있고 결혼하면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9절에서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사역으로 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선언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 때가 짧아지게 되어 왔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후로는 아내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하고, 그리고 울고 있지 않는 자들은 울고 있지 않는 자들처럼,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있지 않는 자들처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처럼. 예, 끝까지 읽겠습니다. 때가 짧아졌다. 이 말은 접혔다는 것입니다. 부채를 이렇게 딱 접듯이 접혔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접혔습니다. 다음 시대. 천국이 우리한테는 접혀져서 우리에게는 들어왔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미 에게는 교회 안에는 이미 천국이 접혀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서 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에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은 울고 있지 않는 자들처럼 하며,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서 아내된 여러분, 울고 힘들더라도 울면서라도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참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아내 몰래 눈물을 훔치고 나와서 다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울지 않는 것처럼, 힘들지 않는 것처럼 인내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있지 않은 자들처럼.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에 완전히 빠져서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다른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소명이 있고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지만은 이 기쁨이 전부가 아니다. 이 기쁨보다 더 큰 천국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기쁨을 그냥 조금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에 힘든 것이 있더라도 천국의 더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참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울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울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참고 나가십시오. 아니면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까? 그것도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천국의 행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혼했건 독신으로 살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참 무한한 기쁨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좀 넉넉하고 그 여유 있는 자세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경제생활과 소비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매하고 있는 자들, 물건을 사서 좋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 사서 즐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참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그것을 기뻐합니다. 좋은 학교, 또 학생들은 좋은 성적 받는 것,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는 것처럼 다 쓰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십시오. 다 쓴다는 것은 탐닉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듯이 푹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31절 뭐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태, 모양새는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혼생활의 고통과 결혼생활의 기쁨도 더 좋은 걸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혼과 독신생활의 즐거움과 기쁨도 이혼도 없고 결혼도 없는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지나간다. 대충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쓰고 있지 않는 자들처럼 이 말을 고린도전서 9장 12절, 15절, 18절에서 세 번이나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수 없었고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덕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움을 쓰지 않는 것처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사명, 필연적인 사명을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합니다. 필연적인 사명이라는 말하고 오늘 7장 26절에 나와 있는 환난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즐거움을 즐거워하면서도 그것을 절제하는, 뭔가 초연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32절에서 40절은 성도는 주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독신으로 삽니다. 자, 미혼으로 있기도 하고 독신으로 있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32절에서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지 않기를 원한다. 염려하고 있지 않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는 염려한다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또 염려하라고 말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염려한다. 어디에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나오죠? 역시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즐거움을 위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염려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독신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어떻게? 32절, 34절입니다. 그 결혼하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그 여자와 그 처녀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고 있고 그 몸도 영도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신인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몸도 영혼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구약시대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들 중에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 지금은 교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독신인 사람은 하나님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독신 성도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바칠 뿐만 아니라 몸도 주님의 교회가 위해서 바칩니다. 결혼한 성도도 영혼을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성도의 몸은 자기 남편과 아내의 것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독신인 사람은 주님의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 있지만은 직업 이외에 자기의 가정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독신인 성도는 교회의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성도의 필요가 있을 때 새벽이건 밤이건 가족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먼 곳에 쉽게 출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미혼인 청년들은 일시적으로는 독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성도의 사명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배우자를 섬기는 일로 나누어서 염려합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합니다. 결혼한 성도는 이 세상의 것을 염려합니다. 세상의 것을 염려하니까 나쁜 일일까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헌신되어 있지만 그들은 나누어집니다. 몸은 나누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부분의 몸을 섬기고 또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누어지고 있으니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좋은 일입니다. 7장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누어 준다고 하십니다. 이 나눈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7장 17절에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는 결혼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누시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한 성도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돈을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돈을 교회에 다 바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가장 기쁘게 해야 될 이웃은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기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참으로 칭찬하십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두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자녀를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혼했다가 파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35절에서 38절에서 말합니다. 35절에서는 분주함이 없이 굳게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마르다 마리아 비유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 일 아시죠? 마르다는 식사 대접한다고 분주해서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결혼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자기 가정에 분주하지 않고 교회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괜히 혼자 살다가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성도들 중에서 이제 나는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청년에게 36절에서 말합니다. 약혼녀의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결혼하라고 합니다. 나의 사명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나의 약혼녀에게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따라서 자신의 처녀와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 또한 잘하는 것이며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 또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좀 잘못됐네요. 38절에 자신의 처녀와 혹은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며 결혼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택할 때 하나는 완전히 실패하고 하나는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이것도 좋고 다른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결혼해도 좋습니다. 혹시 은사가 있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간에 우리는 결혼해 있더라도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면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가정들을 내 가정처럼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 번성하도록 합니다. 중세교회와 지금의 로마 교회는 여전히 독신을 아주 좋은 것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독신은 아주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신부도 오직 독신만 신부로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결혼의 은사만 높이고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해버렸습니다. 독신으로 목회를 하거나 혹은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요일을 없애버렸습니다. 둘 다 극단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경영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은 우리의 선택 때문에 소명을 받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에 살던 남편과 아내가 행복에 사는데 하나님 먼저 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순간 독신이 되어버립니다. 혹은 결혼하고 싶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나이가 지나버리면은 그것도 주님이 주신 부르심으로서 독신입니다. 꼭 내가 원해서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자체가 나에게 소명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내가 원해서 간에 환경 때문에 한 것인 간에 결혼하면 결혼한 대로 독신이면 독신대로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은사대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웃과 성도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합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결혼해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소명으로서 참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기뻐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의 나라로 잘 세워져 갑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